사람들은 시각적인 것에 참 많이 의지를 합니다. 사람들이 받는 정보의 7, 80%는 시각을 통해서 이렇게 인지하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싶어하고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도 참 많죠.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을 속이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바로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 속임, 입 속임, 코 속임이라는 단어는 없어도 눈 속임이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눈 속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눈 속임이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눈 속임은 바로 마술입니다. 마술은 우리를 눈속임으로 속이는 거죠. 철저하게 눈속임하는 것이 마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언론이 국민들의 눈을 가리죠.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사진 한 장, 영상 하나가 국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바꿔놓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서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가장 극심한 영역이 바로 정치의 영역이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그게 다르죠. 언론 플레이 이런 거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언론이 만든 선거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통령 언론이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에도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죠. 여우짓을 하는 여자들이 사람들이 눈속임하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인공들이 속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장면들이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눈속임을 하는 것보다 사람을 잘 속이는 것이 없고 사람이 눈속임을 당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속는 것도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저런 경험이 쌓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면서도 사람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를 이루고 있는 산소, 수소, 질소 뭐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 속에 있는 것들은 고사하고 눈에 보이는 피부에 있는 세포들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 기생하는 세균들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충치균을 본 적이 없지만은 우리는 충치균이 우리를 충치를 만든다는 걸 알고 열심히 양치를 합니다. 바람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을 실체를 믿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가치, 사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하고 사랑의 위대한 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정을 볼 수는 없지만은 우정의 깊이를 압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공기, 사랑, 우정, 믿음, 신용, 가치관, 희망 등등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도마는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오늘 도마에게 좀 맞춰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증언하라고 뭐라고 해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맞다고 증언을 해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으로 보기 전에 믿지 않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 외에 모든 사람이 그렇다 하면은 웬만하면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수긍하고 넘어가는 것이 웬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의심 많은 도마는 자기의 의심이 사라지도록 눈에 보여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도대체 도마와 다른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두고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건의 중심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가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붙잡히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로마 군인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여인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여인들이 지난 시간에 봤듯이 예수님의 장사 지낸 그 시체에 향을 발라드리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또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그 말을 허망한 것으로, 허황된 것으로, 헛소리로 생각했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인들이 눈을 피해서 자기들끼리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곳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사를 보면요, 성경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금방 이렇게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가 뭔가 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면은 우리의 지금 이 육신 이대로가 아닐 것을 우리는 암시하고 있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곳에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을 있을지어다라고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있으신 분들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불안을 하소연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문이 닫힌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랬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목소리와 십자가에서 입은 그 손과 발의 상처 등을 보면서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보고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럴 것이 여러분, 자기들이 그렇게 3년을 따라다녔던 스승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두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들이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것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눈에 보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 사건의 발단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뒤에 도마가 그곳에 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뻔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서야 온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하면서 도마에게 말을 하는데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자기를 빼고 모든 제자들이 동일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 웬만하면은 그냥 받아들일 법도 한데 도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도저히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확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 신념에 차서 도저히 아무리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한 제자들에게 한번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도마의 이 확신에 찬 모습,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을 보세요.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못자국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보고 찔린 그 창자국에 자기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심 많은 도마는 그 의심과 자기 확신이 그 신념이 대단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 해도 내 눈에 보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르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이인데 그 정도라면 웬만하면 믿어줄 만도 한데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리 없다는 자기 신념,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8일간을 옥신각신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8일 지난 후에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전과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똑같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도마가 있을 때 방문하셨습니다. 이번 방문은 순전히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한 방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심하고 절대 믿지 않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도마의 그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네가 말한 대로 손가락을 내 상처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 하나를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에게 호통을 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신다면 아마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똑같이 호통을 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일부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그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도마의 이런 태도는 참으로 바르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어리석은 그러한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지금 그 상황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다행이었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였다면 도마는 영영 그런 태도로 살다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승천하신 후였다면 도마는 절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논리적이지 않는 그러한 요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자신의 믿겠다는 믿음의 전제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거지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마치 지금 내 눈에 이순신 장군을 보여주면은 믿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그 살았던 사람인 것을 믿으려면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아직도 죽지 않고 우리 앞에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논리적이지 않는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지옥에 가는 그러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주장에 불과한 것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틀린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무모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이런 말입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 바로 그래서 나온 말 아니겠습니까? 그 분야의 책 한 권 읽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자기 확신에 빠져서 신념에 빠져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 무서운 자기 확신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책 한 권 읽고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무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접한 그러한 상식들 혹은 풍문으로 들은 그런 것들로 마치 전부 아는 것처럼 자기 확신에 빠져서 더 이상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의 이 큰 문제 앞에서 자기 확신에 빠져서 더 이상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 거부하는, 배척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정은
무신론자 가정입니다. 우리 가풍을 따라서 저도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집안에서 한 가지 의문이 있던 게 바로 이렇게 무신론자들이면서 제사는 왜 지내는가 하는 그 이중적인 모습이 이해할 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자라면서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조소했던, 비웃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그런 얘기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냉소적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뭘 알아서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실 뭘 알아서 그들을 냉소적으로 비웃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사실 없었습니다.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경험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뭘 알아서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정 분위기가 그렇고 그냥 자기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으니까 어떤 종교에 대해서도 아무 지식도 없었지만은 그냥 무신론자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막연히 그런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냉소적으로 비웃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가소로운 어린아이였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보면은 안타깝고 불쌍하고 가엾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면서 자기 확신과 신념에 차 있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도마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이 뿌리 깊은 자기 확신,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이 도마의 뿌리 깊은 신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는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극렬하게 모든 다른 제자들이, 동료들이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를 해도 믿지 않던, 내가 그 성체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했던, 철저하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었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기 신념이, 자기 확신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는 예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이 얼마나 산산조각이 나고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빨리 태세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언제 그랬나는 듯이 그는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 누구라도 어쩔 수 없이 도마처럼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도마처럼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심이고 절정을 이루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도마의 고백이 절정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늘 성경 읽으면서 한번 도마가 했던 그대로 우리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울려 나와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확신을 깨트리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이 의심 많은 도마는, 그래서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은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했듯이, 이 도마는,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도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성경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은 도마 복음서가 있고요. 도마가 인도에서 만든 신앙 공동체가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순교하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놓고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사실은요, 믿음은요, 보는 것으로 믿어지는 것보다 믿게 되면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믿게 되면 보이는 것이고 믿게 되면 알게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를 사귈 때도 그냥 막연히 알고 보던 사이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그의 존재를 알 뿐인 것이죠. 근데 그를 받아들이고 친구로 사귀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이 보이고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마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가지 예화를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여러분 지인 중에,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한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내 가족이 죽었다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믿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옆에서 일어나도 결국은 성경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던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맨날 후랑망탕하면서 살다가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집 앞에서 구걸하고 살던 나사로라는 사람은 천국에 갔습니다.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정말 시원한 물 한 방울 먹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인데, 그 지옥에서 천국을 보니까 이 나사로가, 자기 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서 행복하게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 자기 조상 아브라함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그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나에게 갖다 달라고 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물을 가져갈 수는 없다. 가져갈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뭐냐면요. 자기 살아있는 가족들, 형제들이 나같이 이렇게 지옥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이곳에 보낼 수 없다면은 우리 가족들에게 좀 보내주셔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려줘서 그들이 지옥 오지 않도록, 우리 가족이 나같이 그렇게 사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다 지옥 올 텐데 지옥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얘기를 하면은 믿을 것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교사가 선지자들이 쓴 성경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30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의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은 그들이 보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성경을 듣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저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만 몇 번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이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알 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안 생기는 거냐 하면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안 자라고 성장하지 않느냐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읽지도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읽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그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러한가? 말씀을 따져보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도마에게 꾸짖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곧
승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본고로 예수님을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어설픈 자기 확신을 깨뜨리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그러한가 의심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될 것이고 인격적인 영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도움받기를 원하셔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거저 값없이 주어지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목숨을 내어놓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공짜같이 여기지만은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도마처럼 자기 확신에,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질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된 신념에 빠져서 누가 뭐래도 그렇지 않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주님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